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남자를 택하여 쓰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자를 들어 쓰신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모세가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여 하나님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집트의 바로 밑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어려운 삶을 이끌어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수백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가나안 땅에 태동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사실은 모세 전에 모세를 잉태했던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믿음과 헌신과 희생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서름과 압박 속에서 레이시즘, 학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유대 민족을 구원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죠.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그 말을 했죠? 에스더가 그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한 연약한 여자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한 유대인의 나이 어린 소녀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손길 아래서 우리 주님이 성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들어서, 그 한 여자를 들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성의 위치가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모든 여자가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토마스 에디슨이 문명의 이기, 전기를 발명해서 인류 역사의 한 커다란 획을, 우리는 전기를 스위치를 올릴 때마다 이 한 사람 에디슨을 기억합니다. 위대한 발명가,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위대한 에디슨 뒤에는 위대한 한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에서 낙제를 했어요. 아니, 낙제 정도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통신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미세스 에디슨의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은 your son, your child is dumb. 당신의 아들은 멍청합니다. 이 얼마나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is dumb, we cannot do anything for him.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의 미래를 열어갈, 아무리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에디슨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줘야 담임 선생님이 Your child is dumb, we cannot do anything for him. 그때 그 어머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만은 그 어머니, 에디슨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You don't understand my child. You don't understand my child. And I will teach him myself.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 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뭐예요? 홈스쿨링. 집에서 그 에디슨을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그 에디슨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광명천지같이 밤중에도 밝은 시대를 열어간 위대한 에디슨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여자, 미세스 에디슨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어머니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여자,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커리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커리큘럼, 그 패러다임, 그 사이클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어머니 날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캐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P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자? P. P로 시작되는 5글자를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시키고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의 삶의 사이클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P는 뭡니까? Promise. 같이 해봅시다. Promise. 다 아시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실 때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promise,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혹해서, 무엇에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님을, 그 험한 길을 따라갔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약속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너의 자손의 수가 많아지리라. 이 위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슴 뛰게 했고 심장 뛰게 하고 동기부여가 됐고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그 길을 따라 나셨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출발점이 어디냐고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뭐예요? 약속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임한 것은, 도적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주님께서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에게 관심이 되었어요?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 발걸음을 옮겼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듣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이, 그 약속이 받는 순간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이튿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자손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이튿날 자손이 그렇게 불어나서 아니잖아요. 몇십 년을 기다려도 아들은 고사하고 아들 비슷한 것도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이는 이미 인간으로서 잉태할 수 있는 그 나이를 지난 지 긴 세월이 지났어요.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미해지고 그 불꽃이 명멸해 가고 말이죠. 오히려 절망과 자괴감. 다시 말하면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두 번째 단어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proble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problem.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공식 사이클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첫째는 약속이고 두 번째, 우리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도 문제 없이, 문제와 함께 오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promise, 그 다음에 성취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는 것은 problem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전과 드림과 promise, 약속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No!
저들이 바로 부딪힌 것은 무엇인가? 문제.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저들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물이 없어 문제예요. 양식이 없어 문제예요. 길을 잃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모세의 영도 아래 홍해를 건넜는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는 고사하고 물 없고 양식 없고 길이 없는 산무의 사막지대 광야지대를 지나가는 세월이 있었다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를 약속하셔서 비전을 주셨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약속 이후에 바로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그 꿈 이후에 찾아온 것은 형들의 핍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당신은 왕제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위대한 왕국을 세울 것이야, 이 비전을, 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망명의 삶, problem after problem after problem.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problem은 promise, 약속의 성취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한 여인 한나, 관연한 나이가 되었지만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이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프라블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시집 온 지 긴 세월이 지났는데 애가 들어서질 않아. 뭐 요즘에야 무자식이 상팔자죠. 그리고 그 옛날엔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애를 못 낳는다.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권에서 보면, 중동의 문화권에서 보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는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를 못 낳으면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도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It became grounds for a divorce. 결국은 한나의 그 못다 이룬 꿈을 위해서 그 남편 엘가나가 또 여자를 얻었죠.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얻었어요. 이 분인나가, 이게 참 한나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손아래 동서 아니야 말하잖아. 손아래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면 언니로서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회만 있는 대로, 일만 있으면 속을, 속된 표현으로 바글바글 긁어요. 이 긁어. 너무너무 한나가 한이 맺혀. 너무나도 한이 맺혀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청혼의 꿈을 안고 왔는데 LA 공항에 내리니까 바로 천국 입니까? 공항 보니까 그 당시 처음 이민 올 때 보니까 김포공항보다 낫죠, 그죠? 근데 요즘은 또 인천공항 따라가려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가면 자동차도 줍는다고 그랬어요. 미국에 가면 달러 100불짜리도 그냥 길에서 사람들이 안 가져간다 그래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미국은 그런 나라구나. 그렇게 동경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저도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꿈이 있으면 다음날 성취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프로블럼,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십시오. 자녀들을 꿈을 안고 자식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양육하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저귀 갈아주는 것, 진자리 마른 자리,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도전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한나에게 있어서 이 한과 이 아픔, 사실 미국에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 CDC 통계 자료를 보니까
16.2%, 16.2% 결혼한 여자, 15살에서 49살까지의 여자가 생식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6명은 이런 문제를, 12.7%의 동일한 15살에서 49살에 결혼한 여자가 불임의 문제로 의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건데 그 옛날 한나는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 이 한은 그냥 한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문제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마련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프로블럼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프로미스를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 덤으로 프로블럼을 주시냐? 그것은 세 번째 P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프로블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prayer, 같이 해봅시다. prayer,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에 문제를 맞닥뜨릴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세 번째 P는 prayer,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아름다운 교약 다리입니다. 기도는 프로블럼이 프로미스의 성취로 가는 놀라운 레시피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나가 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크나큰 짐과 문제와 아픔과 쓰라린 고통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느냐?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소원기도입니다. 소원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삶 공부하면서 배웠지만은 소원기도는 기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가 배운 기도가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진심을, 간절한, 애절한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바로 한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에브라함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경건한 어머니가 있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고백입니다. 나의 어머니의 기도는 평생 나를 따라다녔고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아브라함 링컨의 평생에 그의 삶을 붙잡고 그의 삶을 가이드했던 그 파워, 그 능력, 그건 어디에서 오냐? 어머니의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네 번째 단어인 provision. 같이 해봅시다. provision. 이 provision이라는 말은 준비하다, 예비하다, 마련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provision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서원까지 하면서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중심 끓어오르는 가슴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 아니라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이 어떻게 임했냐? 프로비전 마련하셨어요. 공급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가 일생일대 꿈꾸고 바라고 소원했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자식을 하나 얻게 하옵소서. 그 소원을 프로비전을 통해서 그 프로비전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이끌어가는 과도기의 위대한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고요 다윗 왕에게 그 손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 프로미스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프로비전, 프로바이드 준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옛날에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너무나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 너무나도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그러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하시 아브라함아 스탑.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프로비전이 뭐예요? 눈을 돌려보니 숯불에 수양이 뿔에 걸려 있어서 나를 이삭 대신에 드리십시오. 수양이 기다리고 있어서 수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수양을 하나님 앞에 이삭을 대신하여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 장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자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신다. 하나님이 프로비전으로 내 소원에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재미가 이겁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프로비전이 있습니다. 불가능성을 넘어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impossible for God.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프로비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왜? 약속한 것이 있거든. 소원기도 했거든요. 소원기도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일생을 바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신 후에 사람의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딴 생각을 품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정말 위험할 때는, 죄송합니다, 좀 속대 표현하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박박 길 때는, 그때는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뭘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는 뭐냐? 내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프로비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사 주저리 축복의 열매를 경험할 때
내가 풍성한 삶을 너희들에게 주게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언제가 제일 위험해? 땅바닥에 있어서 나무 꼭대기를 쳐다볼 때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와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정상에 올라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는가 말이죠. 한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고 그 아들을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어, P로 시작되는 마지막 단어 같이 해봅시다. Praise. Praise는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잊지 않냐고,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다가가는 것이, 그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고 축복하신 그 축복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그것이 바로 프레이즈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는 이러한 삶을 살고, 한나는 그러한 예배자로, 경배자로, 찬양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2장에 보면 그 뒤로 계속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기도의 시와 같은 아름다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사이클을 왜 5개의 P로 인도하십니까? 왜 약속을 주시고, 왜 문제를 주시고, 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왜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결론은 마지막 P입니다. 프레이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줄 아느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 찬양자의 삶을.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사이클의 마지막 고울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나이다. 결론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이것은 제가 깨달은 너무너무 소중한 내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면은요, 문제가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왜 이렇게 피곤한 게, 너무 기도처럼 수지 맞는 장사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 교만을 떨 필요가 없어요. 왜?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왜 성공해야 돼?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론 덤으로 떡고물이 떨어지죠.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다가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툴이요, 자료요, 리소스, 인그리디언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쏟을 때,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 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praise, 찬양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거 잊어버릴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1장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드린다는 거 약속은 했지만 그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약속은 했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실천할 때 하나님은 입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세 아들과 사무엘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더라. 몇 남매? 네, 그럴 줄 알았어. 6남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5남매 남았잖아. 6남매.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 희생하며 주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며 약속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에게는 5남매가 아니라 6남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어렵고 힘든 여정에서 하나의 아픔과 같은 가슴 저며오는 아픔과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5글자 P를 기억하게 하시고 한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